저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편 16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모신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인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인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거울 삼아 비춰보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모든 공동체에 모시고 살 수 있는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명문대학인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두뇌를 갈고 닦고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거듭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 뛰어난 대인관계를 잘 접목시키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85%나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보다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잘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저명한 갤럽 조사 연구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많은 회사의 중진, 그런 중견 간부 중에는 이렇게 대인관계를 잘못해서 해고당하는 사람이 일을 잘못해서 해고당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연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형제와 또 부모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자라면서는 이웃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더 성장해서는 사회와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이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공동체의 생활이고 단체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상처럼 위아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옆으로는 이웃과 공동체의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땅에 사셨던 30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불어 살아가심으로 마침내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예수님은 누리셨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의 시편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의 행복과 축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교훈하는 내용 중에 8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다윗이 평안할 때 썼던 시가 아닙니다. 그가 왕위에 앉아있을 때 했던 노래도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그로 하여금 애통의 노래,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할 때 썼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억울함과 분함으로 인하여 말없이 도망다녔던 가장 비참할 때 썼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인간적으로는 장인의 관계요, 신분적으로는 왕과 신하의 관계였지만 사울의 질투와 시기로 반역자의 누명을 쓰고 오랜 세월 동안 쫓겨다녔던 상황에서 이 글을 쓸 때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요? 나는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기쁘다고,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고 이 글을 쓰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거친 강해와 메마른 들을 수없이 헤매며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다윗이 그래도 나는 사울을 원망하지도 않겠다라고, 나는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도리어 감사의 노래로, 편의 노래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던 그 비결을 다윗은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려서부터 천성적으로 마음이 넓은 사람이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울이 장인이고 왕이 되어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의리나 신화의 고립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시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이유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다윗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 인생이었기에 그는 넘어지도 않았고 쓰러지도 않았고 괴로워하지도 않았다라고 자신있게 이렇게 시편의 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모신 사람은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까? 먹고 사는 것, 생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했나요? 나는 그래도 기쁘다고,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니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계시냐고 여러분 물음에 그러한 의문의 삶을 살으셨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았더니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요동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떳떳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에게는 믿는 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를 심쓰는 삶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단어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혼란이 와도 항상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삶으로 나는 요동치 않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시험 들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일이 형통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재주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형통한 것처럼 착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공원을 갔다가 처음에는 잘 몰라서 어색해서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가다가 여러 가지 기구들을 보고 애들이 뛰어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손을 놓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한참 가다가 부모가 떨어져 있는 거, 부모를 찾다가 두려워하며 울 때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때 부모는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다가 그 아이에게 살며시 다가서 손을 잡아주면서 다시는 손을 놓지 말라고 부탁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멀찍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시고 살라고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언제든지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흔히 혼자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고독을 느끼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이라고 생각할 때에 열등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 충동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계시기에 요동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동이 무엇입니까? 요동은 마치 태풍이 부는 언덕 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있는데 그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어미를 믿고 그 날개 품에 앉아있는, 그 속에 묻혀있는 어린 새끼가 그 모습이 바로 요동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그 나하브라 지역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는 땅이 요동치고 건물이 요동치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속수무책인 그러한 때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 요동치고 난리치고 나도 세상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요동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삽니다.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식의 재주를 의지하고 기술과 지위와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으며 살 때 나중에는 얼마나 큰 실망에 빠지게 됩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더욱더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이 변하고 도살아설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셈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고 좌르나 우르나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스튜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로 모인 90명의 사람보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이렇게 그의 책에 써놨습니다. 이해관계로 뭉친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무너질 때에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구원파라고 하는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구원파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 종교단체를 만들고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도자가 얼마나 여러분 치졸합니까? 한때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존경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도망다녀야 하는, 비참하게 도망다녀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밑에 있는 신도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한때는 우리의 지도자였는데, 한때는 저 사람을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다니면서 마치 쥐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강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에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려면, 요동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다윗처럼 나는 좌르나 우르나 요동치지 않는 굳건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오늘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길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직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모시겠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을 모신 인생은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렵게 유대나라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지만 항상 유대 언덕에서 아버지의 양이나 치었던 그런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에게 출세의 길이 열렸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고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약속대로 사울의 사위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도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용맹스러움을 노래하는 아낙네들이 불렀던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노래로 인해서 다윗은 어제까지만 해도 장군이요 유명한 인생에서 이제는 도망자의 인생으로 쫓기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잘 됐던 인생도 내일이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에서 왕의 자리를 노리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던 다윗. 그래서 사울은 3,000명이나 되는 왕의 호위 부대를 풀어서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스라엘의 온 전역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하루도 아니고 1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아니고 13년 동안을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자기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처수도 없이 돌아다녔던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때로는 질투와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세 타령을 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 9절과 1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세요? 9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가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돈이 없어서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다윗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봅니까? 다윗에게는 항상 주님을 모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인생은 마음이 기쁘고 항상 즐겁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인생에게 약속하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모신 인생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일시적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오늘은 기쁘고 내일은 즐겁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주 안에서 얻은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렇게 잠언 17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줬다는 그 어떤 보약보다도 더 귀한 보약과 영양은 바로 마음의 즐거움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 마음에 항상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얼굴에 이미 써 있어요. 뼈가 마르기 때문에 얼굴이 거무직죽하고 늘 인상 쓰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늘 마음의 즐거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엔돌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엔돌핀은 우리에 있는 모든 질병과 병들의 병원체를 그게 잡아먹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병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중국 종국시대에 사상을 했던 순자는 사람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성낙설을 주장합니다. 맹자가 주장했던 성선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선하다고는 이 학설을 뒤집었고, 아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와 도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기쁨을 가져야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순자는 그의 책에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면 장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쁨의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야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건강이 좋다면 우리는 건강한 보약의 기쁨과 즐거움을 늘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화나면 그냥 있는 대로 다 편합니다. 늘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뼈가 마르고 여러분 심신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마음의 즐거움을 갖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헬라의 기쁨은 카리스라는 뜻이에요. 이 은혜란 말이 카리스라는 뜻인데, 이 카리스라는 뜻은 카리스마에서 온 겁니다. 바로 독특한 리더십. 이 기쁨은 내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셔야 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고받았던 두 가지 인사에는 두 가지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레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레테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메아우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선물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이런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신론자 니체는 인간의 누릴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고통이 너무 많아서 기쁨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던 그의 주장은 영원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불신자의 입에서 나온 그러한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는 줄 아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세에도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지식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다른 데서 기쁨을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또 즐거움이 넘치심으로 말미암아 장수하는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앞서십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내일이 걱정스럽고 염려스럽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을 모신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영생과 부활이 있음을 다윗은 옛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요동치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실 수 없던 비결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확신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끝까지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마침내 헤브론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나의 장인 사울에 의해서 붙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또 다른 소망, 저 천국에 대한 소망,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혼란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관한 나의 처소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오늘 현실이 어렵고 오늘 현실이 힘들어도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나무도 마르고 풀도 썩고 돌도 쇠붙이도 금도 은도 보석도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체도 다 썩어 없어질 육체들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자기 모양새를 내고 자기 맵시를 자랑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몸도 썩을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네가 잘생겼느니 내가 잘생겼느니 따질 것도 뽐댈 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성도의 생명과 영혼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육체는 썩 없어지지만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지난날의 삶이 힘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려웠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연못에 물잠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친구가 가끔 백합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친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물잠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만약에 그 백합 줄기를 타고 올라간다면 반드시 내려와서 그 위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려주기로 서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백합 줄기를 타고 올라간 벌레들마다 내려오질 않습니다. 잠자리가 되어서 하늘을 훨훨 날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잠자리는 자기가 다시 돌아가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려주기로 한 친구들과 약속이 생각나서 주더라고 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다른 세계에 와 있었습니다. 다시는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변화된 그런 몸임을 그때 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잠자리는 예전의 지구들이 왜 올라가면 돌아오지 않았는지 깨닫게 되고서 그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들도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주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탈무드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놓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영원한 영생의 샘물이 있음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와 다윗과 똑같습니다. 신약의 예표로 구약의 모세와 다윗을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부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가진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다 이 땅에서 겪으셨습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요동치 아니하는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삶은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체가 되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으셔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모신 인생과 주님을 모시지 않은 인생의 차이가 바로 어떤 삶을 부딪혔을 때 요동치느냐 요동치지 않느냐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나 없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영생과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시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신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생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기로 하신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살아가심으로 우리 모두 다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우리 얼마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